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1년 중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할리데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할리데이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에 7월에 Independence Day, 11월에 Thanksgiving, 12월에 크리스마스라고 말한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5대 국경일과 기념일들이 있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데, 국경일이란 나라의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같은 국경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런 날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절기라 불렀습니다. 절기라. 그리고 그 절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큰 세 절기를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의 날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날들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절기들을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때에는 반드시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곁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재차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보면은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16장에서도 보면은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empty handed,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그러나 empty handed,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또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기쁨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재물을 성의껏 준비하여서 결코 empty handed,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세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왜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절기들인 것인데, 그렇다면 무교절이란 과연 먼저 어떤 날일까? 여러분,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날은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말을 줄임말입니다. 무교병이라 unleavened bread,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무교병의 절기라는 말을 줄여서 무교절이라 부르는데, 또한 이날은 유월절, 우리도 잘 알고 많이 들어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는 떼어내올래야 떼어내올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마도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무슨 영화? 모세의 10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이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강팍했던 이집트 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9가지의 재앙을 보이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죽음의 영이 애굽 땅 온 전역을 다 덮어서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었던 그 집들은 어떻게 되었다? 죽음의 영이 그냥 pass over, 유월하였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이 그 집들은 pass over, 넘어가서 생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선조들이 이 유월절의 기적을 통해서 급히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그 선조들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오븐에다가 화덕에다가 그 빵을 만들면서 준비해 나와야 되는데, 급히 나오느라고 거기에다가 누룩까지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려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누룩 없는 빵, unleavened bread, 이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은혜를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말은 가끔씩 들어보긴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고 유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신약에 이르러서는 모든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모형이기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로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의미,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같은 날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큰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과 사랑을 체험하게 된 오늘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찌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빈손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배운 망덕한 그런 행위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국
뭐 잘하라? 또 그 말씀 안 해줄 겁니까? 뭐 잘하라는 얘기다? 헌금 잘하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금은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잘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많은 헌금보다는 보잘것없는 과부의 동전 두 입을 더 기쁘게 여기셨고 더 크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 잘 하는 것입니다. 부부 세미나를 가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토픽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과 또한 큰 오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분명 서로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다른 very, very different. I mean 180 degrees different. Totally different. Completely different. En español, diferente. 뭐 영어나 스페니쉬랑 비슷하죠? Mucho diferente.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부부들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방식으로 한다? 내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편과의 퀄리티 타임, 정말 남편과의 질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을 가장 큰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는 아내에게 정작 그 같은 퀄리티 타임은 할애하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또한 칭찬해주고 꽃을 선사해준다 할지라도 그 아내는 결국 내 남편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을 스킨십으로 생각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무리 칭찬도 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선물을 주고 또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로 표현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남편은 결국 뭐라고 말한다? 내 아내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 빈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그 빈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이렇게 저렇게 옷을 잘 입고 나오고, 그리고 또한 내가 헌금 많이 준비해서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손에 채워 나와야 하는 것이 꼭 헌금, money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산 제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예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오늘 4월 28일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 다음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맥추절 때문입니다. 맥추절 때문입니다. 이 맥추절이란 그해 첫 열매로 거둬들인 그 밀과 보리의 수확에 대한 감사제를 올리는 그런 절기인데, 이날에는 회당에서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룻기 말씀을 읽습니다. 룻기 말씀이 낭독되고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이날이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위에 뭐가 내렸다?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는 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위험 속에서 복음을 전도하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는 있지만, 이 맥주절의 중심이 무엇이다? 핵심은 바로 Thanksgiving, 감사라고 하는 이 점을 마음에 생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유머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그 두 번째 절기 이름이 뭐라고요? 예? 이거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발음하세요. 예, 맥추절입니다. 맥주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이 말씀 듣고 오늘 가서 내가 그래도 문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오늘 한번 이스라엘의 절기 잘 지켜보겠다고 마켓에 들러서, 그래서 맥주 파티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가 바로 수장절인데, 이날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추수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그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출애굽한 선조들이 고생하면서 지냈던 어디로 나간다? 광야로 다시 나가서 그곳에 임시 장막을 세우고는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베푸셨던 광야의 기적과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올리는 참으로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날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명하셨고, 17절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면서 거듭 강조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절기를 우리가 돌아보니까 이 세 절기에는 2가지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념과 감사입니다. 2가지의 핵심 워드, 기념과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periodically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이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감사한 일만 생깁니까? 좋은 일만 생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고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 기분이나 내 상황이나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산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요구인 것인데, 이 산 제물이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시간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속에는 혹시 성령님의 음성일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너무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산 제물은 바로 시간의 헌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빈손에 담아야 할 제물이 용서의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사람, 내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늘 분노심이 가득해 있고 또한 괴로워하고 또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스스로 꽁꽁 묶여서 살고 있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제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산 제물을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끼쳤던 그 아픔과 고통이 조금씩 희석되어져 가고 어느 날 보니까 꼭 믿지만은 않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사랑스럽네 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스스로 묻고 있었던 이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겼던 온갖 꼬임이 풀려나게 되고 하늘에서 풀려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리고 물론 그런 관점에서 말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산 제물이란 물질일 수 있습니다. 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나의 탤런트도 드리고 나의 시간도 드리고 이것저것 다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돈만큼은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조금 아깝다 여겨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그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사여 선교사여 또한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프리카를 사랑하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의 후원자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이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지에 보내려 합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날처럼 우리가 비행기 티켓 끊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편하게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같은 편지에 리빙스턴이 그들에게 보내온 답장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그런 참된 헌신의 사람들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이란 이것저것 따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산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그리고 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손에는 무엇을 담아서 나오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물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 주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아름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을 잘 준비하여서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